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기도. 제가 옛날에 기독교 방송에 보니까 그 드라마를 한 편 만들어서 방영하더라고요. 윤인수 목사님의 간증 드라마였어요. 윤인수 목사님은 맹인입니다. 눈이 안 보이죠? 중병으로 앓아누운 어머니를 어린 소년 윤인수는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나가 신문을 팔고 구두 닦기를 하면서 그 어머니를 돌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도 열심히 일을 해서 얼마의 돈을 모아서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와서 어머니께 그 돈을 내놓았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고생했구나 하면서 이 돈에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먼저 띄워놓자.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어린 윤인수는 화를 벌컥 냈습니다. 11조는 무슨 놈의 11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나의 눈은 이렇게 멀고 어머니는 병들어 있고 공산당에게 쫓겨 피난민 신세가 되었고 재산도 다 뺏기고 집도 없는데 무슨 놈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합니까? 나는 절대 11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항변을 했어요. 그때 그 드라마에 보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린 아들의 손목을 꼭 쥔 다음에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그리고 내가 맹인이 되고 내가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우리가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뭐가 남겠니?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11조 드리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1조를 띄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인생의 험한 파도를 만날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내버려 두실까? 그렇게 답답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가 많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예.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기도가 그 배직에 깔린 이야기가 뭔가 예수님 가르쳐 주셨죠.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9절부터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드리라고 이렇게 기도의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배워볼까요? 1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여기서 하늘에 계신 이 의미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이 땅은 구별된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전지전능한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 금식하고 기도하긴 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내 교만과 내 자랑을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도 아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막 시작했을 때 전도사 시절이에요. 지방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밥을 굶을 정도로 고생한다 그래서 쌀 한 푸대를 사갖고 그 목사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쌀을 드렸더니 차 한잔 마시고 가라고 저를 앉혀놓고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가 서울대학교 나왔다는 걸 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그 측근들이 나와 같이 서울대학교 나온 동기 동창인데 하나갑이 뭐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들이 다 내 동창이라고. 그리고 최 전도사 돈이 필요해? 나한테 얘기만 하면 내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내 동기들이 전화해주면 은행에서 신용이 없고 담보가 없어도 돈 꿔줄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사모님이 무슨 뭐 이렇게 있는데 언짢은 일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사모님한테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그 사모님이 이대 나오신 분인데 사모님을 향하여 멸시를 하면서 아유 저렇게 못 배운 티를 낸다고. 아유 저 모자란 인간. 그러면서 자기 부인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고 제가 나오면서 기분이 너무 상했어요. 저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나오면 뭐하나. 저렇게 교만에 빠져있고 자기 자랑에 빠져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목회가 안 되는구나.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항복하고 매달려도 목회가 될까 말까인데 어떻게 저렇게 교만하게 나 서울대학교 나왔어 하면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가. 저 사람 목회 힘들겠다. 아니나 다를까요? 얼마 지나고 나니까 교회 접고 목회도 접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부모가 있었죠.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네가 믿음이 있어야 네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능히 하신다. 하나님이 능히 하시는 걸 믿습니까? 예.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바빠서 기도 안 합니까? 거짓말 시키지. 아파서 기도 못 합니까? 거짓말 시키지. 아프면 더 기도하죠. 가난해서 돈 벌러 다니기 힘드니까 기도 못 합니까? 가난하면 더 기도하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병 고쳐주시지 않고, 기도해도 나는 이 기근을 벗어날 수 없고, 기도해도 내 자식들의 앞길은 열려지지 않아.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에베소 3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구하여도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충만하고 넘치도록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믿지 않으면 기도 못해요. 또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왜 구하지 못합니까? 왜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안달을 치면서 살아가면서도 기도하기 싫어합니까? 믿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이면 잠을 더 자지. 그 시간은 사람 만나서 즐기러 다니지.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주기도문 첫 번째 2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뭐가 붙어있어요? 아버지가 붙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힘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힘을 무자비하게 강제적으로 파괴적으로 그렇게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무리 무서운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긍휼이 있는 하나님, 긍휼이 있는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나는 이해 못하는 게 하나님이 모토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이 우주에서 이 지구는 점 하나만도 못한데, 그것 비벼가지고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면 되지. 모토로 인간이 되어 그 피조물에게 하나님 멸시받으시고 천대받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실까? 이해 안 된다고 말씀해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해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에요. 아버지가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잘못하고 못난 자식이라도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내가 똑똑지 못하고 나는 악한 일을 많이 하고 나는 못나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나를 그건 하나님 아버지를 멸시하는 거예요. 천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우리를 무자비하게 죄에 빠진 우리들을 징계하고 짓누르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데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용서하시는데 그 힘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물과 피를 다 흘려서 그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아버지의 전능하심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전능하심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죄송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니까 야,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쳐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난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일에 2번씩 금식.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지 않는 한심한 기도. 세리는요, 비록 죄인의 대명사처럼 여겼지만, 아버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의를 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전능함이 이렇게 나타나요. 어떤 목사님이요, 간증이 있는데 6.25 때 친구와 같이 군대에 갔어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선에서 싸우다가 그만 지뢰를 밟아서 친구와 함께 퐁 하고 날아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사지는 멀쩡한데 눈이 멀었어요. 그 지뢰의 파편이 눈에 박히는 바람에 눈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급히 병원에 옮겨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깨어났을 때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두 눈에 파편이 박혀서 자네는 소경이 되었어야 하는데, 다행히 어떤 사람이 자네에게 눈을 기증해서 한쪽 눈은 볼 수 있게 되었네. 참 다행이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사고를 당했으니까 제대해서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달려가서 어머니 부르는데 어머니가 나오시는데 눈 하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붕대를 감고 나오시는 거예요. 아들이 알았어요. 아, 나에게 눈을 주신 분이 저 어머니시구나. 내 어머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엇을 아끼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미련한 삶인지 몰라요. 네? 이 자리에 삶에 무언가 막히고 괴로운 분 있습니까? 아, 시원스럽게 하나님의 한 방에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지 답답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받는 고통을 같이 받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리스도인 자녀가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힘 있는 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능력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의 되심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가르침은 2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위해 기도.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별됐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구분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불러서는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친구가 있습니다. 학교 같은 반에 있죠. 이 녀석이 맨날 노래하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부처님도 아닌 오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여러분 우습죠? 나는 그때요 분노에 찼어요. 아니, 저 예수도 안 믿는 놈이 왜 저렇게 지는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에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렇게나 아무 데나 갖다 놓고 하나님 합니다.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기 기분에 따라 에잇, 그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가봅시다. 누가 하나님인지 막 하나님을 자기의 성격에 자기의 성질에 못 이겨서 막 하나님을 대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두려운지를 알아야죠. 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 싸워 이겼잖아요. 골리앗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야,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했어요. 이스라엘 군대 중에 한 사람도 사울도 나가서 싸우지 않고 두려워 있는데 다윗이 그것을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나가서 멀맷돌을 걸고 골리앗 앞에 갑니다. 야, 네가 나를 개로 하냐? 겨우 그 돌멩이 5개 갖고 와서 나를 싸우려고 그래? 골리앗이 하는데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다윗이 뭐 때문에 싸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렇게나 불려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이게 신앙이에요. 예? 불신앙인들이 떠들고 막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래도요 모르는 척하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이루어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지를 세워야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찬양합니다. 그 기도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도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여호와의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해요. 그들은 사람에게 들리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기 원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첫 번째로 뭡니까? 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병든 자들이 뭐래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병 나면 뭐 할 거예요? 병 나면 뭐 할 겁니까? 그때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는 거죠. 예? 가난한 자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유케 해주세요. 그래, 부유케 됐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교회 떠나요. 나는 목회 30년 동안 갑자기 부유해진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교회를 떠나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세상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가난하고 없어서 교회 들어와서 할 때는 울면서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 그랬던 인간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져서 자기가 굉장히 잘나고 위대한 줄 알고 그다음부터 얼마나 교만하게 선. 그런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답하시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루어질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병나면 나 주일할게요. 하나님,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 물질에 축복받으면 주님 교회와 주님 나라 위에 크게 일하면서 살게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는 예수님 볼 때 그건 거짓된 기도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조지 워싱턴은 그가 죽을 때가 됐을 때 국회의사당에 자신의 묘를 쓰겠다고 결정을 나라에서 받습니다. 그때 조지 워싱턴은 거부했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뭐길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는 국회의사당의 묘지를 쓰지 말라. 내 고향의 작은 묘지면 만족한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의 묘가 고향에 가 있어요. 자기가 살던 집 앞에 조그만 묘가 하나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은 자신의 묘비와 묘지를 세우지 못하도록 했어요. 제가 유럽에 가서 그 칼빈의 묘를 갔는데 이건 무슨 이렇게 잡초가 뿌성한데 있는데 묘지도 비석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가 칼빈의 묘입니다.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이렇게 버려진 곳에 칼빈의 묘가 있나? 예? 그는 그랬어요. 혹시 자신을 과도하게 그렇게 추모하고 영광을 돌릴까봐 절대 나는 묘를 세우지 마라. 그냥 땅속에 묻어버려라. 그러면 된다. 예?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기도도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기도에 응답받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기도는 헛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내 급한 거가 기도예요? 아니.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옛날에 금요기도에 나오는데 어떤 분이 다른 교회 교인이 우리 교회에 와서 금요기도에 참여하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아주 웃긴 게 개인 기도 이런 그 기도할 때는 있는데 자,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 그러고 기도하면은요, 일어나서 짐 싸고 가요.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아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됐지. 거기다 교회 아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그 기도 응답 안 돼요. 네? 성경의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잃어버린 기도는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돼,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하나님 시집장가 잘 가게 하시고, 좋은 데 취직가. 그래서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을 경배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식 만들며 여러분 기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예.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함에 먹칠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사람. 미국 콜로라도 주의 덴버시에서 그 남서쪽에 있는 리틀턴이라는 지역에 콜럼바인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가 왜 유명해졌냐면 학생 25명이 2명의 괴한으로부터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었어요. 25명. 이 용의자 2명은 트렌치 코트라는 마피아단의 일원인데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그들이 총기를 난사해서 자기 학교에 다니는 25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건의 비하인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트렌치 코트라는 마피아단은 둘이 총기를 들고 총기를 난사하면서 17살 된 캐시 버넬이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에게 총구를 갖다 가슴에 총구를 대고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하나님을 믿냐? 너 하나님 믿으면 죽게 될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캐시는 총구의 가슴이 겨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어. 맞아. 나는 하나님 믿어. 그러고 이야기했을 때 이 2사람이 캐시의 가슴에 총기를 난사했어요. 이 이야기가 전파되고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 지역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10대들이 티를 하나 만들어 입었는데 그 티에는 뭐가 새겨져 있냐면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새겨진 그 티를 입기 시작했어요. 그 운동이 청소년들에게 퍼지면서 2,500명이 집결해서 집회를 가졌는데 그 집회 이름이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집회였어요. 캐시가 총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2,500명의 청소년들이 그 티를 입고 구호를 외치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화예요. 매일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누구 하나 나를 돕는 사람 없는 것 같아서 억장이 무너진다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기도해 보세요. 그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해서 나는 그분의 영광으로 살겠다고 외치며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똑바로 합시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해야 되고 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